걱정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상고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머무르는 것 아니요, 빌립보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의 기대와 이 간절한 소망이 나의 것에 머무르는 것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것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1장 20절을 보니까요, 그 소망, 그 기대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를 통하여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자기의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지금 자신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답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인생 답 알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도였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 내가 당신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 얼굴을 다시 대면하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소식으로만 당신의 얘기들을 듣게 될지 바울이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이 소원을 이 편지에 담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진실로 원하는 것,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고 있습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편지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삶의 가치관,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입으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복음이 삶 전체로 드러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생활하라라는 말 옆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하단에 풋노트를 보니까 시민 노릇이라는 각주가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민 노릇, 그러니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하라,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3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 가서 사도가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죠.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800마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법은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시민권, 시민답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굉장히 이 시민권이란 단어가, 이 시민답게 살라라는 얘기가 선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금 자신들의 집은 빌립보에 있지만 삶의 규범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종했어요.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지금 이 땅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사실 하늘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주민등록증입니다. 사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 이야기가 추상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절실하게 이 얘기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동탄이라는 지역에 몸을 담고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참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권면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여러분 시민 노릇하면서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답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가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 너무 친밀해. 그런데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거 과연 잘못된 관계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또 저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방식이라고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님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쪼개짐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것이고 한 뜻이 되는 것이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이 비슷한 단어 아닙니까? 한 마음, 한 뜻, 협력, 다 비슷한 단어를 3번이나 갖다 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무엇입니까? 영적 긴장의 뜻을 놓지 말고 서서 허리띠를 조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진리를 교회로부터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료의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동료의식과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면 같이 가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제끼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몰리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기를 기꺼이 깨뜨려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치와 협력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 교회 두 교회를 꾸준히 섬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아니고 뭐 적은 소수의 성도님들 모여 계시지만 우리 적지만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닌가 다른 것이죠. 네? 저도 다르죠. 여러분과요.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경 66권이 무오한 하나님의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 믿는 것 빼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만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고 여자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게 누구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고 여러분 댁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도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늘 연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하나의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 이후에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이후에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굴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협력해 나갈 때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참 다양한 은사가 있죠.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한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그것이 바로 유기체인 교회라는 것이죠. 유기체인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연합이라는 말을 이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지체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강한 생명을 이루는 전체가 될 때, 생명으로 하나로 묶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떠받들며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내고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생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만난 지 서로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어쩌면 서로에 대해서 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나랑 조금 다르다고 쪼개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제껴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에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 노릇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교회를 맡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맡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깨뜨려서라도, 나를 복종시켜서라도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힘을 다해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연합을 지켜낼 때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 따라 살고자 할 때, 믿음 따라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대적과 원수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 예수를 걸고, 그의 아들 예수를 걸고 너 하나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가 흔들리거나 변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은혜는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반드시 대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죽으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자리였죠. 순환의 자리였고요, 조롱받는 자리였고요, 침뱉음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더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넓은 길로, 더 편한 길로 우리에게 신앙이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편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둥 뒤에 숨어서 말씀 잘 듣고 은혜만 받고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있을 거예요. 축도 시간에 나가도 목사님이 모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로 걸음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받아 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자리로 걸음하신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넓은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신앙생활도 대충 하려고 하는 거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여러분,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마치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우리가 어떻게 두 발 쭉 펴고 그렇게 편하게 살다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편하게 쉽게 니나노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못 박아놓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리어 이 일이 로마의 심장부에다 복음을 꽂는 일이 되고 있지 않느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걱정했고 나도 걱정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도리어 이 일을 가지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로 쓰셨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가는 동안 안팎으로 도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많을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멸망의 증거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도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그러니 여러분, 대적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29절 봉독합니다. 29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너희에게 고난받는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감내케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 없는 인생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고난 안 겪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경중과 종류는 다르지만 다 한두 가지 어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생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 고난, 그 고통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이 고난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주는 은혜뿐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내 앞에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짊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닌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슬프면 울라는 것입니다. 비통하면 소리질러 울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답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답이 없는 그 상태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 시들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끝나나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단순히 그 고통을 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좌절로도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은혜도 주시는구나. 다윗이 전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자의 승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느려뜨려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눈물뿐이더라도, 한숨뿐이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나가는 길 혼자 지나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난 싫어하죠. 힘든 거 싫어해요. 불편한 것마저도 싫어합니다. 불편한 것도 싫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 분명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고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생명스러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난과 고통으로 인내하는 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와서 편히 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를 것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여정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그 생활이, 그 시민 노릇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바울이 이것을요 30절에 가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싸움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결단이 필요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시민 노릇하며 주의 백성다운 노릇하며 산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포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작은 의미에서 연휴 기간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기한 거죠. 대가를 지불한 거죠. 희생과 포기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 많습니다 여러분. 시련 있지요? 시련 많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질구와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싸움이 없으면 고난도 없고 수고도 없겠죠. 치열할수록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아픔과 고난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살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수고의 자리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죠? 믿음을 지키는 은혜뿐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수고와 아픔과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 고난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 바울 사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